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어렸을 때 연 날리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을 높이 날리기 위해서는요 바람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연과 반대 방향으로 부는 역풍을 만났을 때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는 아마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역풍이 가득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그리고 낯선 땅의 노예로 팔려 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 폭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삶을 이기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인생 역전, 대박 또는 성공을 이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뭔가 재능이나 어떤 능력을 좀 찾아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것은 요셉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풍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고 있거나 내 손 안에 두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역풍 속에서 요셉을 사용하셨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신뢰해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어 함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은 요셉의 인생, 요셉의 스토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가 뭐예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맞네요. 완전 세트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공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즉 요셉이 그러면 형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아니면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나가고 있을 그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지 않으셨느냐라는 오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듣는 간증들이 이런 식의 간증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공했다,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업이 막 번창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병이 나았다. 막 학교에 막 합격을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칫덩어리 자녀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부모의 자랑거리가 됐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한다, 아니 성공해야만 한다라는 논리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자녀가 속썩이거나 그러면 마치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요셉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도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있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을 때도 요셉은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그때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고난을 그렇게라도 이해하면 하나님을 더욱 붙들려는 동기부여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말조차도 맞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애굽으로 팔려나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꿈을 꿨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요셉이 그 꿈이 무슨 뜻인지는 전혀 이해를 못했죠. 하지만 그 꿈은 분명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요셉의 인생이 지금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셨고 그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솔직히 너무 좀 기가 막혔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도 별로 없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면 사실 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나가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수포로 다 돌아가 버리고 갑자기 병이 들고, 아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에 여러분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목회자가 찾아와 가지고 아유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을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이 그때만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그때도, 이전부터 여전히 그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절망적인 현실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그때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한마디로 잘 나갈 때, 별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안할 때는, 별 문제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뭐 고난이 생기거나 그러면요, 여지없이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나의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나 형통, 성공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내 삶에 고난이 왔다면, 내 삶에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때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전히 뭔가 찜찜하게 미련이 남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라면 뭔가 누가 보더라도, 세상에서 보더라도 좀 형통다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라면, 즉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복 받았나라고 좀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복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지금의 현실보다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사실 우리는 이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요셉 스토리 이 결론을 아니까, 즉 다시 말하면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아니까 이 본문 말씀을 읽어도 답답할 일이 없습니다. 별 거부감 없이, 답답함 없이 이 본문이 읽혀지는 거죠. 오히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점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슬슬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정말 형통 맞습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맞은 겁니까? 말은 형통이라고 하는데 요셉은요 여전히 주인의 말을 따라야 하는 노예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가 그리워했던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형통했다고 해서 그가 주인이 된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른 노예보다 조금 더 인정받는 노예, 그 정도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형통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라면, 그래서 그저 다른 노예보다 조금 더 인정받는 노예가 되는 것뿐이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형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끄럽지만 솔직한 제 마음을 잠깐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 상당히 좀 사이즈가 큰 교회들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교만했느냐, 30명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성공한 목사님처럼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50명 형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300명, 500명 정도는 넘어야 좀 형통하다, 성공했다, 이런 목사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1000명의 성도를 주시옵소서. 간이 컸죠, 제가. 그런데 나중에 제가 마이애미 와서 알았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성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솔직히 저는요, 우리 교회 사이즈에도 버거워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만했던 저의 눈에 비춰본다면 저는 분명 확실하게 성공한 목사도 아니고 형통한 목사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목사인지를.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시고 섬겨주시고 따라주시는 성도님들이 사실 제 능력에 비해서는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형통한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언제 나왔을까요? 요셉이 너 애굽의 총리해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까? 만약에 형통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면 바로 그럴 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렸을 때는요, 여전히 그가 노예였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가 가난했을 때였습니다. 온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은요,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것을 형통이나 성공이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이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까? 심지어 요셉이 그 주인의 부인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을 때도 불려졌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도대체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통은 무엇일까요? 그저 간수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감옥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한 옥살이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래도 뭐 사람 일은 모를 거니까 이렇게라도 인맥을 좀 쌓아가지고 후일을 좀 준비하는 그런 것이 형통이었을까요? 만약 이런 것들을 형통으로 여기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졌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0명도 안 되는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은 형통이 아니고 1000명이 되는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정말 세상이 비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사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은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그가 아직도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는 가난했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가졌던 그 억울한 마음들, 그 고난의 생각들, 그 고통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도록 요셉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억울함, 우리가 때로는 겪는 그 고통, 괴로움,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재료로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자녀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부모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든든한 자녀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마음껏 섬겨드리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비록 가난했고, 그는 비록 육체적으로 많은 고생을 당하고 있었고, 그는 고통을 당하고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불러주셨고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온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비록 그 일이 내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처럼 여러분 느껴질지라도요, 내가 그것을 은혜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인의 눈에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니 오늘 본문 속에 나는 이 간수의 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입은 사람들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만 형통한 자로 인정받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형통하다고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형통한 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쥐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자임을 믿습니다. 비록 요셉은 여전히 노예였고, 여전히 감옥 안에 있었고, 여전히 그의 삶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온 마이미 주님에게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어진 현실의 모든 문제 속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형통처럼 보이지 않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때로는 어려움의 시간들조차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나를 나되게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보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형통한 사람이 되어 나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약점도 내어 맡겨 조금도 낭비된 것 없이 주님께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